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끌려 온 대제사장의 이 종들과 또 서기관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십자가에 넘기려고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세 번이나 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처럼 변할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렇게 간절히 간구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이렇게 세 번 마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그 모든 두려움 없이 담대히 십자가를 또 지러 나가시는 마음이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일어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를 이끌고 그들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아마 얼굴을 잘 모를 것이고 지금 이때는 한밤중이잖아요. 한밤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누가 누군지를 뭐 평소에 같이 이렇게 잘 다녔던 가룟 유다나 지자들은 딱 보면 알죠. 그냥 실루엣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그냥 저 사람이 누구다 알겠지만 그냥 뭐 보통 처음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뭐 낯선 사람들은 그렇게 어두운 데서 봐서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대제사장들에게서 파송된 그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가 서로 이제 이 신호를 서로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너희들이 가서 잡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들과 군호를 짜서 내가 입 맞춘 자가 그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 하고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님을 손대서 잡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네, 사실은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와서 예수님한테 그냥 입 맞추는 그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잡아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비열한 짓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 배신을 당하는 예수님에게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했던 이 입맞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입맞춤 또는 아주 친밀하게 와서 정말 그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 프렌치 키스라고 하죠. 유럽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반가움의 표시로 이렇게 양쪽 볼에다가 이렇게 서로 뺨을 이렇게 마주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키스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정말 사랑한다, 또 정말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인 거예요. 그냥 뭐 의례적인 인사이기보다는 어떤 정말 친밀한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근데 그것을 배신의 군호로 삼은 거예요.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은 물론 그 전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또 이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계속해서 이 가룟 유다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계속하면서 그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끝까지 이렇게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셨고 결국은
이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렇게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음만 못했구나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친밀한 사랑의 인사를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파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마음이 정말 찢기듯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이 가룟 유다를 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느낌과 같아요. 정말 우리가 무슨 그 느와르 그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부하가 이 자기 두목을 배신할 때 와가지고 이렇게 부러워 막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서로 막 얼싸안고 이렇게 친밀한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칼로 훅 찌르는 이런 느낌.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런 배신을 당했을 때 정말 그것도 가장 자기와 친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부하에게 그렇게 당했을 때 그 두목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사실은 보통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70제자라고 하죠. 70명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친밀한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밀한 그룹에서도 가장 핵심인 예수님께서 다 하나하나 불러서 따로 사도로 세운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중에 12명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다 예수님 나는 아니죠. 다 물어봤어요. 그러면서도 서로가 의심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아니라면 누가 예수님을 파는가 이렇게 의심하겠지만 아마도 그 어떤 사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그 모든 그 예수님과 제자들 그룹의 재정을 맡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돈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그룹 안에서 돈을 맡고 그 출납을 맡는 모든 사람은 가장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가 겉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탐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 탐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지만 그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찢어지게 아플까.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또 바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결국에는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탄식하시고 한탄하실까.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배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정도 아픔이야 그렇게 크지 않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으신 분이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화내시고 똑같이 피곤해하시고 똑같이 배신을 당하시고 똑같이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정말 분노와 배신감이 일어나겠습니까? 요즘에 아주 뭐죠?
성황리에 방영이 된다고 합니까? 인기 있는 드라마,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죠?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주인공이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의 남편과 바람이 나서 결국 둘이 그런 불륜의 관계가 있고, 이 주인공이 암이 걸렸을 때 이 두 사람이 짜고 그 보험을 들고 거기 이제 이 여자가 죽으면 자기들이 그 보험금을 타려고 막 계획하고, 결국은 그게 그 현장에서 들켜서 실랑이를 하다가 이 여자가 주인공이 죽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런 드라마인데요. 그 정말 가장 절친한 친구와 가장 자기의 반쪽인 남편이 바람이 나서 자기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그 분노가 나고 배신감을 갖고 거기에 결국은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 그들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러한 감정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가장 정말 친밀한 그룹 중에 한 명인 그 유다가 그렇게 배신을 했을 때, 그것도 사랑과 존경의 어떤 이 입맞춤을 하면서 자기를 팔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큰 배신감과 그러한 이 감정들이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들으면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남편이나 아내의 불륜의 현장을 내가 직접 보았다. 내가 속으로는 그런 소문이 들려요. 그런 소문이 들리지만 그냥 소문으로 들린 것과 정말 그 불륜의 현장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어떤 일어나는 배신감과 분노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그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입맞춤을 하면서 자기를 팔아 넘기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분노와 배신감은 정말 우리는 그것들을 견딜 수 없을 텐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더 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자세하게,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들 또는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더 나오거든요. 그 유다가 자기를 팔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 얼마나 참 큰 슬픔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예수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지시는 마음과 동일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형상대로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크게 고통을 받으실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신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한 배신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단과 인간에게 그에 맞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맞는 벌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중에 몇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지어 자기 아들 성자이신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그들 중에 몇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대신 아들을 죽이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또 사랑이고 긍휼하심인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오늘 부른 찬송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해요. 그러나 주 예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사 날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한 찬양이 오늘 찬양의 내용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이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공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이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생각날 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죠. 정말 분노와 배반과 어떤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는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지금도 바라시고 여전히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깊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다 여기서는 세상에 나오지 않지만 이 여기서 베드로가 아니고 한 사람이 그 제사장의 종을 쳐서 칼로 쳐서 귀를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 일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귀를 떨어뜨리려고 쳐서 검으로 쳐서 귀를 떨어뜨리려고 떨어뜨린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자기가 지킨다고 검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거죠. 머리를 목을 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원래 검을 전문적으로 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맞아서 귀가 이렇게 맞고 귀가 떨어진 거죠. 아마 이 사람이 아마 검으로 이렇게 내려치니까 피했던가 봐요. 피했는데 이렇게 귀가 걸려서 떨어진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귀가 떨어진 사람의 이름이 말고였는데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는 힘이 권위 없는 줄 아느냐. 나에겐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죠. 결국에 예수님 혼자 그 길을 가시고요.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요.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결국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다 팔고 또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자기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도 다 떠나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만약에 그대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진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할 정도로 죽어 마땅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약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더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또 회개하고 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